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월 30일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이 무너진 삶과 깨어진 현실에 다시 소망이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의 무자비한 유업 속에서 유다의 미래는 마치 도끼에 찍혀 밑동만 남은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영적 타락이 겹쳐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찬란한 소망의 싹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끊어진 소망을 다시 일으키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화려했던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베들레헴의 평범한 농부였던 시절의 이름인 이새의 줄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이는 한 인간적인 조건과 기득권으로 교만해진 유다 왕조를 낮추시고 가장 낮고 겸손한 곳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베어져 죽은 줄 알았던 그루터기, 즉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의 한 싹이 기적처럼 돋아납니다. 이 가냘퍼 보이는 싹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의 이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묘락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인간 통치자들처럼 외모나 세상의 소문,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동일한 소망을 예언한 바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고대했던 의로운 가지와 지혜로운 다스림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참된 공의를 세우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마치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처럼 소망의 맥이 끊어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장기간 이어지는 건강의 약함입니까? 밑바닥을 보이는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깨어진 관계나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 힘과 내 계산으로는 이미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좁은 판단과 눈앞의 암담한 상황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내 삶의 경영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은 메마른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새싹을 튀어내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9절을 보면 6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온전히 화해하는 완벽한 평화가 임하는 곳입니다. 본문은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천적 관계인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사자와 소가 서로 해치지 않고 함께 먹고 눕습니다. 심지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평화가 가능한 비결은 9절에 명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순복할 때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사나운 폭력성과 두려움,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적 평화를 실제적인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반짝 존재하다가 조건이 바뀌면 이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을 고요하게 붙드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작은 평화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 분노라는 독사와 이리의 모습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날카로운 감정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영적 전쟁이 그치고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화평을 흘려보내는 참된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가정과 일터에 나를 통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은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기호가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기호란 군대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군사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높이 세우는 깃발을 뜻합니다. 아수르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칼날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깃발을 높이 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깃발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깃발을 높이 드실 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오랜 세월 반목하고 질투했던 형제인 에브라임과 유다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대적들을 물리치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모으심과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우주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장차 일어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산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 유혹에 밀려 영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대장, 이 기호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해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깃발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과 평화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처럼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없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새싹을 틔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와 분노, 두려움의 독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흩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를 십자가의 깃발 아래로 다시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호이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